유다서는 사실 해설 강해를 만나보기가 힘든 성경 중에 하나죠. 짧은 성경입니다. 한 절만 있고, 한 장만 있고요. 25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보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다서 해설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짜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요구, 그것이 바로 유다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목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라고 정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는데, 서론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해서 23절까지가 본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25절이 결론, 송영입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2절이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5절부터 해서 16절까지, 5절부터 16절까지가 본론이면서 이단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이단들이 이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당시 유다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를 향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 25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수신자, 발신자가 나오죠. 네, 발신자는 지금 누구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표현이겠죠. 당연한 표현이고,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다도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발신자는 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 누굽니까, 이게? 다예요, 다. 성도들 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 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일반 서신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어떤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딱 특정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서신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서신 빼고 공동서신으로 분류하고, 또 하나는 수신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 특정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공동,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점은 하나는, 이 유다는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제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누이들인데, 누이들은 보통 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 형제들이 누구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여기는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번역된 이 형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친형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친족,
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크게 뭐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내 친족이라고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꼭 내 형제거나 아니면은 친척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동족일 경우에도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용어가 용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서는요, 제롬 아시죠? 제롬, 교부 제롬. 그러니까 이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제롬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383년에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그 글 가운데는 어떤 글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 변정하는 큰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제롬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각을 시키고 증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마리아의 평생 동정.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리아의 평생 동정의 글까지 첨부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가톨릭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여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후에도 요셉과 평생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개신교 쪽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우셨죠? 야고보나 유다가 누구의 동생이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배웠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누가 다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다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제 동생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100% 명확하냐 안 하냐 이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가톨릭 교리의 반대,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떤 신격화하는 데 대한 반대적인 반동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부각시키고 있는 면이 있다는 사실, 이제 그것을 조금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은 요셉이 재혼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야고보 원복음서나 베드로복음서 같은 외경, 신약 외경입니다. 신약 외경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브루스 칠턴이나 보컴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세 번째를 지지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외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이미 전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처가 죽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몰라요. 죽었겠죠. 그 전처가 있었고 그 전처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 전처의 소생 두 명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이다. 야고보와 요셉이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낳았다고요?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관점을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고보의 나이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버리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야고보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의장이 되죠. 교회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동생이 되어버리면 나이가 너무 젊어요. 이때 너무 젊고, 그렇죠? 너무 젊고 과연 이게 감당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야고보의 어떤 그 율법적인 구약적인 학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대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이론을 취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이 돼버리죠. 그죠? 형제를 맞는데 이복 형이 되고 나이도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게 또 지지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그 제롬이나 아니면 가톨릭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이제 마리아가 신격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학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세 번째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사망 시점이 예수님의 12살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요셉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12세 전후가 될 겁니다. 근데 요 12세 전후로 해서 마리아가 7번의 출산을 해야 됩니다. 요대로 하면 7번의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보면 그걸 빼버리면 너무 잦은 출산, 뭐 옛날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 너무 잦은 출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컴이나 아니면은 칠턴 같은 경우는 세 번째를 지지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은 어느 걸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라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든지 말든지 성경 해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재혼했던 말았던 그거는 우리 성경을 읽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유다서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가톨릭 신자들하고 평생 동정 아니니 많이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데 내게 맞다, 니게 맞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받아주시고 싸우는 입장에 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고 그러면 유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족은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정도로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이 서신서에는 전형적인 이런 인사말이죠. 그죠?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 특히 이제 이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유다서에는 좀 독특하게 긍휼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말이 안 나오죠.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다서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 긍휼이라는 인사가 요한 서신에도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조금 해보면요. 아마 시대상하고도 관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기 서신이거든요. 말기 서신인데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70년에서 80년 정도 되는데 요한 서신은 더 뒤의 일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긍휼이라는 자비란 말이거든요. 이 자비란 말을 조금 더 첨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서신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받으며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당번에 주신 믿음에서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게 할 필요를 느꼈다. 네네.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3절에 대본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했다. 원래는 편지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너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은요, 공통으로 받은 구원, 너희들이 동일하게 받은 구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일반이라고 번역된 그 용어 자체가 코이네스라고 해서 코이네. 코이네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도 코이네 헬라어로 우리가 기록되었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적힌 뭐 그런 헬라어다라는 의미에서 코이네라고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코이네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신들이 받은 구원들. 그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제 보통은 그렇게 딱 복음을 한정 질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이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축약을 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은 그렇게 4가지로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은 바로 이런 것들,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관한 어떤 글들,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를 얘기합니다. 이걸 내가 적으려고 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제였죠. 제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오늘 적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일회죠. 일회. 단회성입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일회성이면서 영원하다.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죠. 한번 그분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만 영원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유다서의 저작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자, 왜냐하면 앞에서 일반적인 걸 내가 적으려고 했는데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걸 내가 바꾸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근데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영지주의 활동은요 2세기에 본격적으로 창궐 하게 되고 2세기에 이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서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교부들이라고 아시죠?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비로소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의 거짓 교리 있죠. 물론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통적인 믿음, 가르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발달하게 되고 또 많은 서적들, 그 다음에 기록물들이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2세기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세기 아닙니까? 제가 70년, 80년 정도 그랬는데 AD 1세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통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선구자겠죠,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발전시키게 되는 어떤 첫 그룹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프리라고 붙습니다. 프리라고 붙어서 전 영지주의자들라고 붙습니다. 선구자들이라 이 말이죠. 전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말할 때는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이론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원론적,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제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 그 다음에 하나는 육, 이렇게 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은 구약의 여호와는 악한 신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신이다 이렇게 갈라버려요. 나중에 그렇게 갈라버리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육신 일부를 보였으니까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선한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육신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때가 7, 80년이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만나고 그죠? 생활했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증언을 하면 이거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까지는 부인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니다.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가현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는 거예요. 유령이었다. 유령. 예, 가현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어버리면 악해지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안 입었는데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 눈에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 붙이죠. 저기도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상홍 증인에 안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부활했대요. 예, 자, 똑같죠? 비슷합니다. 하여튼 비슷한 그런, 맥락적으로 보면 그런 비슷한,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하면, 또 거기에 또 사실은 속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런데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 신옥주, 피지입니까? 어디. 예? 아니, 그거 말을 어떻게 속아가 넘어가지? 그런데 여러분, 세뇌당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세뇌.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종교적 세뇌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지, 내 말, 목사의 말이나 아니면 그 신념이나 의견에 따라서 세뇌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이죠. 우리는 박해가 오면 교회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의 박해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몇 놈들이 더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겁니다. 이 신천지들이 교회에 추수꾼이라고 보내가지고 그죠? 분탕질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미 교회에 문제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래 쓰려는 방향에서 바꾸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힘써 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바꾸었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5절부터 23절이 본론입니다만은 첫 번째 이단들의 진면목을 5절에서 16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가 성도들을
권면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권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진면목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볼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네, 5절부터 16절까지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세 가지의 형태를 반복해서 나열하면서 두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 6절, 7절이 심판받을 자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5절, 6절, 7절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요 세 가지 모델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세 모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서 그들의 실상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에 반복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한 패턴, 그 다음에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한 패턴. 근데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요, 그들의 심판받을 자, 누가 심판받는지 심판받을 자 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출애굽한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구원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아시겠죠?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6월 하셨다. 6월절이 지나왔습니다. 6월절이 지났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6월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6월절을 겪으면서 이들이 그 6월절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아시고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출애굽했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구원하고 이 구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마치 뭐요? 가만히 들어온 묘처럼 가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출애굽을 읽으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이 죽어요. 예, 정말 많이 죽어요. 예, 배반도 많이 하고 불신도 많이 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할 때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같았지? 여호와 공동체 같았었지? 아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지금 교회에 하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례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직분받은 자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다는 아니라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섞여 있다고. 근데 그 가짜들이 더 진짜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진짜 같을 수도 있다. 네, 첫 번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델은 뭡니까? 6절 읽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불법으로 포함해 주셨으며 6절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죠? 네, 타락한 천사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사야 14장 내용을 인용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스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에녹스에 더 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녹스는 구약의 위경입니다. 구약 에녹일서라고 하는데요. 에녹서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에녹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천사 우두머리 이름도 나와요. 우두머리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거기 에녹서 기록에 보면 이제 200마리도 아니고 뭐 200명도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마리로 할게요. 200마리를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간 보스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 리더들. 걔들 이름이 또 주르륵 나와요. 그 중에 대장 이름이 누구냐면 세미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내용을 에녹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제 혼탁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네피림 이런 거 아시죠? 네피림. 네. 그죠? 네피림 나오고, 이제 우리 그 창세기 6장에는 그냥 짧게 그냥 제대로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앞에도 그 뭐 혼란이 있었고,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에녹스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에녹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앞에 몇 장만 읽어보면 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진리냐라고 말씀하면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천사들은요,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 위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요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시달렸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요,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사도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가 사실 지금도 있어요. 신사도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보셨죠? 네. 쥐들끼리 적어가지고 피터 와그너가 세워가지고 사도 세웠잖아요. 예? 신사도. 몰라요?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그래가 세워가지고 지금 신사도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침투해.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있죠? 많은 것들이 신사도 찬송들입니다. 예. 우리 모르고 그냥 불러요. 예, 부르는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교회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타락하여서 음란과 정욕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그 보면 이런 거, 우리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천사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는 제가 말 하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성적 타락을 얘기하겠습니다. 성적인 타락. 네, 성적인 타락.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런 모델. 그 세 가지죠. 그죠? 네, 세 가지 모델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까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데, 한 부류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요. 성생활도 안 하고. 따로 모여가지고, 외딴 데 가가지고 수도하면서, 그죠? 이렇게 어디 동굴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바리새파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따로 이제
SNF파라고 해서 따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있고 중세에도 그들은 이제 뭐 수도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가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영은 선하고 육은 어차피 악한데,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육이 짓는 거라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라고 했죠. 제가 언약 신학을 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다만 갱신될 뿐입니다. 갱신될 뿐이지 율법은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 약속 그 얘기를 했나요? 내일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6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자, 왜 만나려고 해요? 보고 싶어서. 목적은 만나는 거예요. 그죠?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6시로 했는데 제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6시가 힘들게 되었어요. 8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8시에 나와야 되죠. 6시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있어요. 되지. 되기는 되지. 근데 헛짓이지. 어차피 8시에 만나니까. 그죠? 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언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8시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6시 만나기로 하는 거는 폐기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싶어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자체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죠. 근데 다만 뭐가 바뀐 거예요? 시간만 바뀐 거예요. 그죠? 그걸 율법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폐기는 만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은 이미 구약적인 것 때문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적인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자유라는 부분, 또 자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하고 또 다르죠. 이네들의 그죠? 이것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타락의 원상으로 만들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이 영지주의자는 후자가 되겠죠. 쾌락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11절에 똑같이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아멘. 네. 제가 감기군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 하죠? 11절은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세 모델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동생을 죽인 자죠. 그죠? 네, 동생을 죽인. 탈굼에 보면요, 이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인류 최초의 회의론자, 무신론자. 한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뭐 해설은 제가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근데 그 말 듣자마자 가가지고 뭐해요, 이 사람이? 성을 쌓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해버리죠. 아니, 대놓고. 덤벼라. 덤벼라. 어떡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요, 영지주의자들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 그죠?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나옵니까?
아예 보세요. 발람 나오죠, 발람. 발람은 뭐예요? 발람이 무슨 짓 했어요? 미디안 여자들 이용해가지고, 안 되니까 여자들 이용해서 어떻게 성적 타락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에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쵸? 예, 소돔과 고모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요? 고라의 반역.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맞잖아요. 출애굽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그죠? 똑같죠, 그거하고. 그죠? 아까 여기 가인 같은 경우는 천사들하고 똑같죠. 무신론자, 회의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델을 이렇게 똑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요런 놈들이 있는데, 요런 놈들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너희 앞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8절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이고요. 8절 먼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데 꿈꾸는 너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은혜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다. 네. 여기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8절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꿈꾸는 사람들. 꿈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꿈이 밤에 잠 많이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꿈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흐느적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어떤 음악이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두 가지죠. 하나는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금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환각에 많이 빠지고 그 환상에 빠지냐 하면은 첫째는요, 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육신이 너무 쇠약해졌을 때. 신기루가 아무 데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기루는요, 지쳐가지고 제대로 뭔가가 이렇게 안 될 때, 그때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너무 잦은 금식이나 어떤 습관적인 금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도 상하게 하고 내 영적 건강에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하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으라고 만들어놨지 굶으라고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적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 그 두 번째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는요, 쾌락과 방탕으로 어떤 그 엑스터시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또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거의 다 꿈꾸는 사람들이죠.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꿈 영적 도해인가, 하여튼 꿈을 영적으로 풀이해놨다 하면서, 해몽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 여러분, 기가 막히냐. 이게 도대체, 이걸 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또 그거를 출판한 것들은 또 뭐고, 또, 읽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은 또 뭐냐고 또.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서. 또 그것뿐입니까?
어떤 은사와 입신, 소위 말 입신이란 말도 용어가요, 이거는 절대로 옳은 용어가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들어선단 말이거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예? 진짜 가짜. 예.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해. 예? 하나님 영이신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본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세.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왔습니까? 그 만나고 내려온 모세만 봐도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무슨 그때는 비닐봉다리 없기 때문에 뭐 간당 봉지를 썼는지 뭐 하여튼 봉다리를 하나 봉지를 덮어 쓰고 내려옵니다. 뭐 두건이라고 되겠죠. 수건을 하나 덮어 쓰고 뭐 지고 나면 이제 뭐 맥도날드 봉지를 하나 덮어 쓰고 내려옵니다. 왜? 보면 안 되니까. 아니 그 정도로 두려운 일인데 오늘날 보면 교회마다 한둘이 있어요. 꼭 희한할. 예? 그런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못합니다. 못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 줄고 교회가 어지러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눈에 딱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일에 하락하더라. 이래 해라. 어제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너 얼마 헌금해라. 가가 팍 집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 니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에? 아니 그런 마음 줄 것 같으면 헌금 낼 사람한테 그 마음 주셔야지. 왜? 참, 또 그걸 또 아멘하고 또 하는 사람도 웃겨요. 하고 또 불평하면서 와가 상담을 딱 하고 있네. 저는 그런 상담 들으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바꿔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사기꾼이다. 그건 사기꾼이다. 그 사기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똑같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이래 하락하시더라.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네 말씀이라고. 네?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쟤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음성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계속 그 말씀이 이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그럼 우리는 가서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지사님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거 해. 이래버리니까 이제는 평신도들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막 그래요 해버려요. 그걸 뽐받아가지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어제 그 36번 버스 타야 되는데 타지 마라 하셔가지고 내가 안 탔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런 꿈꾸는 짓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참으로 슬픈 생각이 든다라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말아야 됩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뭐냐 하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위 말하면 어떤 기도원에서 은사 있고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한번 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거하고 그러면서 난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 세상 살면서 돈 먹어 말래 그런 거 자기는 턱 끌고 먹어가지고. 네? 이장님이가 왜 욕먹은지 아세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예? 헌금 다 하라고 지는 그 땅 샀어,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데 왜 땅을 왜 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 교인들한테는, 예? 헌금 강요하면서 지는 안 해. 자기는 부자라. 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요? 이런 사람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라.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네,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라고 하니까 뭐 이래 밥 먹는데 무슨 돌덩이를 던지냐 그건 아니고 좀 쉽게 표현하면 비유를 하자면요. 이런 비유를 좀 많이 써요. 밥 먹는데 돌 씹었어. 아십니까 그 느낌? 진짜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내 밥에만 있어. 내 밥에만. 아니 집에서 밥 먹는데 꼭 저만 씹어요. 저만.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별난 사람 그러기. 예, 별 났다고 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 좀 넣어놨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별 나서 제 밥에만 들어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별난 사람 아닌데 참. 네. 어쨌거나 꼭 보면 그 씹는 느낌 아시죠? 진짜 싫습니다.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래 의미는 딱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애찬이라고 하는 사랑의 만찬입니다. 사랑의 만찬. 그죠? 이 사랑의 만찬장에 5점을 남겼다. 암초가 5점이란 말입니다. 5점을 남겼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우리 제가 예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예배는 삼일체라기보다는 이위일체에 가까운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있고 아들은 있는데 성령님의 모습을 찾기 힘든 시대.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성찬은 다르죠. 성찬은 다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등이죠. 평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드셨습니다. 그는 왕이신데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같이 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이게 원리인데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성만찬의 5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만히 들어온 몇몇 요것들이. 그들은 세례받았어요. 직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원래 참여하면 안 되죠.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 제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요? 5점이다. 그런 자들이다. 오게티. 그죠? 물을 이만큼 우유를 한 5리터 받아왔어요. 고급 우유라고. 저지방 고급 우유를 제가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새가 똥을 쌌어. 한 방울 걷어내고 먹으면 될까요? 버려야죠. 똥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 말이에요. 5점.
그 5점. 애찬의 암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사꾼 목자는요, 도망가 버리죠. 잡혀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이게 보면 딱 편하잖아요.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예. 누군지 말 안 해도 뭐 넘어갑시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요거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어떤 요때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요. 지금도 이제 보면 얘네들은요 겨울에 축구를 해요. 지금 축구 시즌이잖아요. 같은 위도인데 우리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우리보다 좀 선선해요. 선선하면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쌀 농사가 안 되죠. 거기는 당연히 날씨 때문에. 그래서 밀 재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리브 같은 거,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우리하고 이제 품목이 다르죠. 그래서 건기후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가 한 뭐 몇 달 계속 지속이 되면 나무도 타들어가고 대지가 타들어갑니다. 강도 마르고 비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농사 꼭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요 구름이 참 몇 달 동안 비를 한 번도 못 봤거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뭐라고요? 물 없는 구름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런 인간들이야. 뭔가 있어 보여요. 사람 병 굉장히 많이 낫게도 했다고 광고도 많이 해요. 자기 말로는 수만 명을 낫게 했대요. 근데 진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파다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것만 나와요. 피드수첩에서 단락했더니만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야, 이거 아닙니까? 딱 이놈들이에요. 딱 이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뭐라고요? 네, 뭐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말하나 말하죠. 예, 딱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네. 자, 요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이사야 57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네, 이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별은 반짝반짝 빛나고 빛을 내니까 별이잖아요. 근데 이 별이 어디로 간다고요?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별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어 보이죠? 뭔가 기적을 일으켰죠?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얘네들의 특징.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요, 사업 잘 될 것 같죠? 그 사람 기도받으면 뭐가 될 것 같죠? 에이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잘 믿으시고, 있는 교회 충성하십시오. 몸된 교회 충성하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 지난번에 8절, 12절, 13절 요거 했죠? 그죠? 꿈꾸는 사람 이야기하고 제가 애찬, 그죠? 애찬의 암초,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특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계속 이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찾았습니까? 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나. 네, 9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장 미가엘과 여기 보면 이제 마귀 사단이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약간 판타지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계속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14절입니다. 아담의 칠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네, 됐습니다. 요 부분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천사 미가엘과 마귀의 변론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14절, 15절 내용이 뭐냐면은, 에녹, 이제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구약의 위경이죠. 위경이라고 하는데, 구약 외경인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 외경이나 위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서가 요 문제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이제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 회의 때 정경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때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제 몇몇 교부들에 의해서는 정경성을 거부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경이나 위경을 인용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베드로후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후서 3장, 2장, 3장 부분과 유다서가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같은 내용을 같이 수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성경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외경이나 위경 내용을 인용해서 적었을까? 여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몇 가지 존재하죠.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통은 정설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가이드북에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죠. 예화를 들면서 제가 이 예화를 듭니다. 뭐냐면은, 개미와 배짱이 예화를 딱 드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예화를 딱 들면서, 여러분, 배짱이 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 여름에 놀다가 겨울에, 남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 초라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이솝우화 그리스어 버전에서는요. 헬라어 버전, 그리스어 버전에는 요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원래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고 매미와 개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매미가 맴 노래하니까 원래 제목이 그거예요. 매미와 개미. 근데 이제 이게 구전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이게 배짱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됐는데 말합니다. 야, 목사님 잘못된 거를 하셨네요. 예? 이거 거짓말이네. 배짱이 아니고 개미인데. 이 설교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배짱이냐 매미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화를 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매미가 아니고 배짱이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치로 비록 외경이나 위경을 인용하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세성층기나 에녹스를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 있잖아요. 이것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화로 지금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정경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인데 일반 뭐 설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인데 어떻게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정보나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 사실과 진리가 포함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첨가하고 창작해서 덧붙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실들이 인용되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미가엘과 사단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에녹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어떤 사람 말하죠. 이봐라. 잘못된 걸 수록했기 때문에 유다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뭐 급진적인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이게 예화 형식으로 인용되었을 수 있다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일부 진리가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9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요 부분은요. 모세 성신기 내용 중에서 이제 사단이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어서 우리 성경에도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무덤을 못 찾죠. 아마 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아마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그게 아마 우상화됐을 것이다. 모세는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궤가 사라진 것하고도 거의 비슷한 이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어디서 발견됐니 뭐니 에티오피아에 있니 뭐니 전부 다 그냥 한 개로 또 한 개로 흘리십시오. 실제로 있다 한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길이고 또 없지요. 없는데 그걸 그게 있다면 아마 그거는 오늘날의 새로운 금송아지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금송아지가 될 겁니다. 아마 난리 날걸요. 이슬람에서 성지순례 하는 것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예, 수십만을 내고 그것을 이제 한번 보려고, 예,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대기해야 되는 일들이, 예,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어떤 것들이 아닌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관심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들, 모세의 시체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싫죠. 원수 중에 원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시비를 건 거예요. 뭐냐면, 뭐가 시비를 걸었냐면은, 다른 거는 시비를 못 걸고, 다른 거는 시비를 못 거니까, 모세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관리를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시체를 내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이 그걸 숨겨버렸죠. 예, 뭐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이게 사단뿐만 아니라, 예, 이단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다. 예, 말씀드렸죠.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을 무시하죠. 예, 무시하면서 자기는 큰 사도가 되어서, 예, 그것을 판단하고 또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들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미가엘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게. 예?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지체가 낮거나 또 싸움을 못 해가지고 또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것을 피하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나온 건 이렇게 되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 판결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가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고 또 교만하게도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뭐 신학을 하고 계시고, 예, 또 신학을 하셨고, 다 뭐 아닌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삼으셨어. 신학교 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예?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너 가, 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서원을 당신 마음대로 좀 하지 말라고. 걔 인생은 걔 인생인데 왜 당신은 구약 성경을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가요? 애 인생을 자기가 정해버려요. 내가 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 그렇게 해.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죠? 예.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처음 우리에게 적응을 시켜가지고, 예, 그 아이들의 진로와 또 남편이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내 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말하잖아요. 미가엘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은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쾌락주의자. 육신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얻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예, 육신으로는 아무 죄나 지어도 되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만 깨끗하면 영이 선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 이야기가 왜 이제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냐면 이때는 이제 문자가 없는 시절이에요, 이때는. 그죠? 문자가 없는 시절에 이 구전이 되어 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또 이 구전이, 이렇게 어떤, 텍스트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네, 불가능하죠. 또 모르죠. 에녹이 받았던 계시를 동일하게 누군가 똑같이 받아서 뭐 적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이것이 진본이라고 진위를 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에녹이 말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에녹서의 1장에 보면요, 요 내용이 나와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영어 영역본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세성천기도 그 한글 번역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길지도 않은 거 그냥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걸 배포하기가 힘든 게 영어본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본이
그 에티오피아어로 되어 있는 그 원본에 충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본의 진위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예, 그 부분은 조금 에러가 있지만, 어쨌든, 뭐, 예, 요청하시면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읽으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이 에녹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이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1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예, 에녹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뒷면에 있나요, 주석에? 아, 예, 뒷면에 주석이 있네요. 뒷면 주석에 보면은 요거 참고하시면, 에녹 1장 9절에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녹스를 연구하고 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런 것이 있다. 네, 요런 것이 있다 정도 아시고 또 그것을 인용했다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하면서, 앞서서, 뭐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죄악을 예를 들면서, 최초 해이론자, 가인의 예를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예, 유다가 계속해서 그 예를 들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들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침투한 몇몇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아예 대놓고 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에 잘해요. 그죠? 헌금도 잘하고, 부서도 잘 맞고, 시키면 충성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죠. 그걸 확대해 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사단처럼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시체 내놔라. 자기가 무슨 구란이 있어가지고 시체를 내놔라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얘기 들잖아요. 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감기 물러갑니까? 저한테 좀 해줘 보세요. 지금 2주째 골골거리고 있네.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저 믿음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예, 아니까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러면 자기도 감기 걸려요. 예? 그런 사람이 암 걸리면 몰래 병원을 다녀요. 왜? 아니, 자기가 그래놓고는 자기가 암에 걸려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참,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감기가 떠나가요? 뭐 감기가 뭐 막입니까? 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세상에 가난한 나라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 예? 다 잘 살겠네. 다 잘 살면 가난은 부자도 이거 뭐예요? 예.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귀신한테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아니, 귀신을 진짜 물러보내. 무슨 똥개로 알고 있네? 동네 똥개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 이어보면 미가엘조차도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예? 내 말 한마디로 다 쫓겨나고 멀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케이스랑 지금 우리의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그것도 못 물리치냐고. 그 믿음의 싸움도 못하냐고.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판단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라고 말하죠.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그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전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슈퍼맨이라고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내가 사단을 향해서 귀신은 나가라고 외치면,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아까 신은시에 잠깐 그걸 봤어요. 성령이시여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가사를 한번 봤어요. 가사를 보면서 이제 이거 누가 적은지 뭐 제가 그 비판하는 건 아니고 보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가스펠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부족한 걸 채우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소서, 또 뭐 내게 없는 거 그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뭐 오늘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뭐면 우리의 인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해줄래? 일 좀 해라. 내 왜 이렇게 사는데? 아니, 말투만 좀 공손하게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 마귀 가는 짓이죠. 마귀 가는 짓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원망한다. 이 말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다.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욕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풍 떠는 사람들이다. 네, 허풍 떠는 사람들 많죠? 네, 뭔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풍 떠는 사람들이다. 위선적이고 아첨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능력 있다고 했던 그 이단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능력 있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도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병만 나오면 되지 뭐. 근데 왜 나을 병이면 그거 안 가도 나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 같으면 그거 안 가도 나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낫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 치유 비율이 높잖아요. 얻어 걸립니다, 사실은. 얻어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나가서 막 하겠죠. 근데요, 이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록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동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명석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난잡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생활이 더럽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의 사생활을 한번 보시라고요. 치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습을 보라고요. 예? 떠받드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뭘 먹는지, 뭐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떻게, 어디에 살고,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보면 답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눈 감고 보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자꾸 하니까. 예.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겉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별같이 보인다. 스타같이 보인다. 근데 그들은 어두운 자들이고 난잡한 자들이고
혼잡한 자들이다. 그래서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3절은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죠, 이제. 설명을 쫙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래한 말을 기억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느낌이 있죠? 지금까지 막 이렇게 나오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말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 얘기는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입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이미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에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미 사도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이런 자들에게 어울려서 이런 자들과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아서라.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들과 단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뿐만 아니고요. 뭐 요 내용은 또 베드로 후서 내용에도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조롱하는 자들, 엠파이타이, 예, 이제 헬라어로는 엠파이타이라고 합니다. 엠파이타이는요, 흉내내다 이런 뜻입니다. 흉내내는 사람. 누구 흉내내요? 사도 흉내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사도 흉내를 내요. 그리고는 사도보다 나중에는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큰 사도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죠. 자칭 큰 사도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서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일정 양들을 할애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뿐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 학벌이 좀 좋은 사람들이겠죠. 예, 이 무서운 게. 근데 이런 현상들이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서울대 출신이라면 뭐 반은 먹고 들어가죠.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 서울대 출신이니까 저래 말해도 뭐 이유가 있겠지. 예, 아, 그 또 말씀이 더 잘 들어오네. 역시 이래요. 예, 서울의 모 교회 목사, 와, 역시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 조금 그렇더라. 에이, 처음에는 막 열광하고 그래놓고는 역시 다르다 그래놓고는 그런 일들이 후광 효과라 그래요. 후광. 뒤에 보면 이제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부처 그림 봐도 뒤에 뭐 있고 예수님 그림 봐도 이렇게 뒤에 뭐 후광이 있죠. 그게 있으면 이제 그거 후광 효과라 그래요. 어디 출신이라 그러면 왠지 와, 뭔가 있을 것 같고 같은 말인데 뭔가 더 와닿고 막 이래요. 예,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예, 그런 사람 좋아하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이때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배운 사람이니까 얘기합니다. 무식하는 것들 말 듣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쏠리죠. 더 많이 쏠립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 목사님 어디 나왔다고 자랑하고. 예. 뭐 그게 어디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예? 자기나 좀 가지 그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조롱하는 자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누굴 흉내냐? 사도 흉내를 냅니다. 나중에는 누구 흉내냅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신사도운동이라고 있죠. 신사도운동. 피터 와그너가 2000년 전 성경, 2000년 전 사도는 다시 세워져야 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12사도를 다시 세웠어요. 예. 그게 신사도예요, 신사도운동. 예.
이 신사도운동이요, 지금은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물밀듯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기서 말하면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가면 어디 뭐 이런 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의 많은 찬송들이 신사도 찬송들입니다. 예배의 어떤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운동들 있죠. 많은 부분이 신사도운동 쪽입니다. 아이합. 뭐 더 말하기 싫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고 우리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12사도처럼 새로운 사도라고 하면서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걸 배우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네.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신사도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간판 달고 있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가만히 들어오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신천지 이제 우리가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줄 알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 가짜들이 진짜인 척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예요. 누룩을.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19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맞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게 좀 안 와닿죠? 이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그죠?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이해 볼게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는 고백들이 성경에 기본하는 우리 전통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정통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정통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 사도시대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전들입니다. 예? 뭐 사도들이 적어서 준 거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게 당연히 아니죠. 사도들이 뭐 적어가지고 좋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 그 다음에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몇백 년간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들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조고 고백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뭡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났을 때 가짜란 말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틀렸다.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이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틀렸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다. 그 말이나. 아, 참. 예? 3인칭 관점에 봤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신 게 맞고요. 그게 문제되고 한 개도 우리 다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인데. 예?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거룩한 공회를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을 뭐라고, 우리가 캐톨릭 안 믿는다. 근데 그 캐톨릭이 아니에요.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뜻이. 그 캐톨릭이랑 카톨릭이란 말을 로마 교회가 먼저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된 거지, 그 말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를 믿죠. 우주적 교회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각자 지역별로 있는 로컬 처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는 바예요. 그거를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이게 카톨릭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다. 우리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동일한 그 신조, 믿음 있죠.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말할 때.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 가지고 기도합니까? 네네. 예. 여기 제가 다 적어놨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네 생각과 네 의지는 다 빼버리고 하라. 이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내가 기억을 못해야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게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세 번째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라.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그죠?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싶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라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실 때에 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우리 저희 신학할 때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조금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제가 우리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구원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완성돼 버립니다. 완성돼 버려요.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또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유예되면, 이건 유예적이죠. 재림 기준으로 봐서는 유예적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확정적인 것과 유예적인 측면이 있다. 예.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아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거 확정이 되었지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유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예.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영지자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완료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막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예.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도 아닌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로 네,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뭐 조금 더 앞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의역을 하자면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라. 이 정도로 보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자, 이제 22절, 23절은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살짝 빠진 사람. 둘째는 좀 그 안에 좀 들어가서 활동 좀 하는 사람. 마지막은 골수분자들. 이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살짝 빠진 사람은 22절 나오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이단에 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뭐가 맞지?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라. 그런 데 다니냐고 막 이러지 말고. 예? 예? 그러면 더 반발합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예? 이래버리면 안 돼. 살살 좀 달래고 좀 불쌍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좀 인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말고. 네. 아니, 이거 우리가 손 안 대면 가버리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네, 됐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자들, 여기서 어떤 자들은 누굽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 네, 이단에 불에서 끌어내라. 이미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땔감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불 붙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끄잡아내가지고 불을 꺼야 됩니다. 이미 불 붙어서 끝났어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수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살짝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 활동을 하까마까막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강제로라도 좀 끌어내라. 여기서 강제로 끌어내라니까 예? 어디 가다 놓고 있잖아요. 막 강제 개종시켜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죠 사실은. 사실 부모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이단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거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를 어디에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옷까지 육체와 옷까지 다 더럽혀진 자. 그러니까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다 타서 새까맣게 수치된 자. 근데 가루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해라. 예. 근데 조건이 있죠. 뭐는 미워해라 그러니까 예,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육체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들의 행위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무조건 오냐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예에 막 엄청난 해를 끼치고 갔어요. 예,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갔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잘못됐네, 다시 들어올게요. 무조건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고요. 예, 어떤 선행적인 조건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뭡니까? 그 육체로 들이면까지 미워하되 그의 적절한 사과와 그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고 그것을 이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불쌍히. 근데 이단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고칠게요. 이래 말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몇 년 가면요. 그래서 풀어줘요. 그러면 뭐합니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다시 이단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광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봐라, 풀었다 벌써. 옛날에. 걔네들의 수법이에요. 그게 수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24절, 25절이 성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유다서의 마지막이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보세요. 왜 멋진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좀 일찍 맞춰드리려 했는데 미안합니다. 팍 몇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지금 송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인사인데 보통 끝인사는 축도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 하나님 은혜 앞에 너희들이 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로 마치 기원하고 축도로 마치는데 유다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축도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송영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 결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예, 멋진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서신은 앞서 미가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만 얘기도 천사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도 마지막 마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어떤 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으로써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도 어떻게 마쳐야 됩니까? 송영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서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송영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유다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